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오전에 우리가 설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배웠습니다. 둘 다 5처녀 또 5처녀 10처녀 전부는 다 우리 믿는 사람을 가르치고 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주님 맞이해서 영원한 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구원을 얻은 사람 5이 있고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 5이 있다. 구원을 얻으려면 주님 오실 때에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등불 들고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등불이나 혼인잔치나 이건 다 세상에 있는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하는 거지 실상은 아닙니다. 이 영원한 신령한 이 세계의 실상은 우리에게 깨어있다는 것은 성도가 항상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크게 긴장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잠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등불을 들므로 인해서 주위가 환하게, 옆에 있는 사람도 뒤에 있는 사람도 앞에 있는 사람도 다 그 불빛의 혜택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몰랐던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이요, 즉 주님의 대속을 전하는, 전파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직접으로 전하든 간접으로 전하든 말로 전하든 행동으로 전하든 소유로 전하든 자기 몸으로 전하든 일로 전하든 자기가 직접 복음을 알아서 그대로 내용을 전하든 이렇게 저렇게 전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서 등불 켜고 있는 것이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이 등불, 신령한 이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대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주님은 오실 때에 영접하여 우리를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깨어있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10처녀 다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신랑이 온다 하니까 그때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아예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아예 처음부터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나 이 10처녀는 일어났습니다. 비록 오실 때에 깨어있지 못했지만 말 한마디는 바짝 깨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잠자고 있었으나, 그러나 잠깐 후에는 기뻐하도다. 오히려 그걸 기뻐하도다. 이젠 깨어 있으니까, 깨어나니까 참 기쁜 일이다. 이 환난은 기쁜 일이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 육신이 비록 졸았지만은 주님의 소리에 다시 깨어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등불을 누가 들고 있느냐. 여기에 기준을 보니까 미련한 처녀는 등불이 없는 겁니다. 등은 있지만 등불이 없고, 그러나 설기 있는 처녀는 등불도 있고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원료가 되는 기름까지 넉넉하게 준비가 있습니다. 아무리 밤중이 오고 아무리 어두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름이 넉넉해서. 그래서 기름이 넉넉하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등불 켜는 생활을 했다. 그러나 기름이 없으니까 등불 생활을 하다가 그냥 중단이 된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자, 기름이 없는데 등불이 켜집니까? 안 켜집니까? 안 켜집니다. 넉넉하면 계속 켜고 있을 텐데 항상 부족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등불에 필요한 이 기름을 그때서야 이제 기름 구하러 간다고 가디까지는 갔다 와서 보면 이미 다 문을 닫았다. 그때는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는 환난 때이기 때문에 주님 영접할 때 그때 막바로 등불 켜는 생활, 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생활을 기름이 없으면 못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인민군이 자기를 잡아서 이제는 죽이려고 데려갑니다. 이 산골짜기로 좀 데려가서 거기서 총살시키려고 데려갑니다. 데려갔는데 자기가 지금 죽게 됐는데 지금 어떠한 도망을 갈까? 이 사람을 설득을 해볼까? 내가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는 가지만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네가 구원을 얻으라. 내 소원은 그것뿐이다. 죽는 것이야 하나님 때가 되면 죽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너의 구원은 믿을 때 구원 얻는다. 그런 말을 어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평소에 이 기름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그 와중에서도 그 밤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켜는 겁니다. 등불을. 속에 기름이 넉넉했기 때문에 진리의 은혜가 넉넉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진리에 넉넉했으면 그런 와중에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입을 치고 해도 그래도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까? 내가 여기서 도망가는 길 찾아야 되겠다. 살 길 찾아야 되겠다. 기름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으며 그것보다 큰 소유를 받는 그런 구원이 어디 있으며 주님에게 칭찬받는 이 기회가 어디 있으며 그 나라 존영을 받는 기회가 어디 있으며 그 나라의 영광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크며 이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다시 오겠느냐. 이런 마음은 기름이 충만해서 그런 겁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의 은혜가 충만했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렇게 등불을 마지막까지 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등불 기름은 언제 준비합니까? 주님 오실 그때 준비합니까? 오기 전에 준비합니까? 오기 전에 준비합니다. 잠을 자고 준비합니까? 잠을 안 자고 준비합니까? 잠을 안 자고 준비했습니다. 이 설기로운 처녀는 기름 준비하느라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일 하느라고 그 일에 주력을 했습니다.
뭐 아직도 주님 오지 않았는데 이 시간에는 내가 좀 놀자, 쉬자, 급한 일 하자, 중요한 일 하자 했지만은 그거는 주님 오실 때 기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때 버림을 받는다. 어느 것이 중요하냐? 주님 영접하는 기름 준비해서 기름을 주님 오실 때 등불 켜고 있는 이것이 중요하냐? 내가 이 땅에 그거 외에 어떤 중요한 것을 거기에 갖다 대놔봐도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요즘 뉴스에 보면 초전도체라는 물질이 한국 사람이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증명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초전도체가 그대로 증명이 된다면 지금까지 없었던 과학의 하나의 큰 획을 긋는 노벨상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까지 모든 노벨상에 그보다 더 큰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발명이라 그럽니다. 그 발명은 모든 과학계에 오는 것을 한 단계 완전히 높이는 그런 단계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하다 해서 지금 온 세계 과학자들이 난리가 났고 그 초전도체가 뭔지도 모르는 일반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말이에요. 참 그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과학에서는 여태까지 없는 그런 물질이 개발됐다면 이 세상이 한번 뒤집어지는 과학이 완전히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왔다. 그래서 참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발견이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크고 중요한 일인가? 어느 만큼 중요한 일인가? 또 어떤 사람이 생물학자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약을 하나만 탁 먹으면 어떤 암이라도 완전히 치료가 되본다. 이런 약이 발견됐다면 또 어떤 사람은 치매를 완전히 낫게 하는 그 약 하나만으로 완전히 낫게 된다면 인류의 큰 이런 획기적인 일이요. 그로 인하여 그 일어날 경제적인 효과는 말로 못할 것이고 이제는 암으로 치매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일이 됐다 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과학의 발전이나 모든 신체의 그런 연장이나 생命연장이나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있습니까? 그거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그것이 더 편리하고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잠깐 연장될 뿐이지 그것이 근본적으로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약을 발견했다 칩시다. 그 약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약이요. 천년이 가도 죽지 않는 약입니다. 늙지도 않는 약입니다. 영원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약입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한 것인데 자,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영생구원이요. 이 땅에 이 몸은 반드시 죽어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생명체로 그것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영원한 하늘의 직분으로 그 영광으로 종기로 언덕하니까 이거는 좀 꿈 같은 그런 일이나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놀라며 여기에 대해서 참 소원을 가지며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자들이요. 그러니까 기독자는 이 땅에 무슨 큰 이런 발명을 했다, 발견을 했다. 이래도 그것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은 그 종말을 알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육체의 마지막을 보고
이 모든 우주의 마지막을 보고 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보고 살고, 그 뒤에 영광의 구원도 영원한 멸망도 있다는 것을 다 보면서 계산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사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의해서 놀랄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부러워할 일도 없고 더 크고 더 크고 더 크고 더 온전한 그 세계를 지금 우리가 창대하고 사는데, 이 땅의 그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 지혜 있는 처녀는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세계를 지금 바라보고 사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름보다는 이 땅에 어떤 내 할 일이 더 중요하고 더 크게 보이는, 그러니까 그 일에 주력을 하니까 기름 준비를 못한 겁니다. 못했다. 그래서 그걸 미련한 처녀라 그랬습니다. 미련하단 말은 큰 거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 이후에 받을 모든 영광과 존귀를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것 잠깐 동안 있을 때 그것만 보니 그것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가 왜 기름 준비를 못했고, 왜 슬기로운 처녀는 왜 기름 준비를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가? 그 원인을 한번 봅시다. 그 원인. 다 기름 준비하면 되는데 왜 이 미련한 처녀는 기름 준비를 못했는가? 방해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방해자가. 회방하는 자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회방이 없었다면 기름 준비를 다 했을 텐데 회방을 받아 놓으니까 기름 준비하려니까 자꾸 회방을 합니다. 기름 준비 못하도록. 그 회방하는 자 이름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 걸음을 회방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름이 마귀라 그러고 악령이라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한 영이요, 악령이요, 마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악령의 역사는 굉장히 치밀합니다. 굉장히 치밀하기 때문에 일반의 사람보다는 훨씬 능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한 사람을 속인다면 속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마을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속이려면 대만에다 속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을 전부 동원해서 한 사람을 속인다 하면 속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마귀의 전법은 속이는 거요. 속이는 거. 그 방법에는 힘으로도 안 되고 성도는 그 뒷배경이 하나님이 그 뒷배경으로 있기 때문에 힘으로도 이 마귀는 성도를 못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그 배경인데 하나님이 더 크니까. 힘으로 안 되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미혹으로 합니다. 온갖 좋은 것 가지고 미혹도 하고 권세를 가지고 한번 두렵게도 만들고, 그보다 더 큰 무기는 뭐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미혹을 하면 제일 수월한 방법이요. 근본적으로 회방이 완전 성공이 되어버립니다. 거짓말. 이 거짓말의 위력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진리의 위력이 큰 만큼 거짓말의 위력이 그만큼 크다 그 말이에요. 기름 준비하려고 해도 거짓말 하나 툭 집어 던져 놓으니까, 거짓말에 비해서 받아 놓으니까 기름 준비 그거 다 어리석은 일로 보입니다. 우리가 기름 준비한다니까, 진리 준비한다니까, 야, 그게 뭐 그래 중요한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다 마귀가 자기도 모르게 씨를 뿌리놓은 겁니다. 우리 속에. 그렇게 되는 그 생각, 그는 마음, 그는 거짓말을 우리 속에 뿌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거짓말에 여기에 파묻혀 자라났고 지금까지 그 거짓말에 노출이 되어서 그를 다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이제는 믿게 되고, 그럴 때 이제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충돌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것들 다 이것은 반대가 되니까. 그때 오는 그 충돌, 그 충돌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신구약 말씀은 들어가 보면 더 강력하고 영감의 말씀은 들어가면 완전히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라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령을 주신 것은 악령의 방해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령과 싸워서 이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다 인정을 하고 그게 상으로 주십니다. 방해가 하나도 없는 데서 내 믿음을 청량하지 아니하고 방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해의 피도 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거기에 온전한 믿음이 있고 인을 칠 만한 인정을 해줄 만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악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참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 거짓말 역사는 우리가 거짓말에도 속지 않도록 하는 그 사람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지. 자,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이라는 이 무기가 제일 큰 무기입니다. 제일 깊은 무기요. 이 거짓말이라는 무기. 거짓말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그 다음에 무슨 무기를 가지고 이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 하니 그 다음에는 짐승이라는 요 비유로 말하면 짐승인데 세상 권세를 가지고 이 진리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진리를 가지지 못하도록. 권세를 가지고. 권세라 그러면 세상에 있는 이런 왕의 권세도 있고, 이런 장관의 권세도 있고, 이런 전문가의 이런 권세도 있고, 나름대로 다 우뚝우뚝 사회에서나 문화나 과학이나 권세자들이 그들의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굴복을 하는 만큼 왕의 한마디에 그 권세에 다 굴복을 안 할 수 없도록 되는 그런 세력을 붙들고 믿는 자를 진리를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권세요. 이 수단이요. 이렇게 가지고 싸웁니다. 여기에도 굴하지 않고 그대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에 속지 않는 사람. 권세를 가지고 죽인다 살린다도 그게 피동이 되지 않는 사람. 또 하나는 세 번째 하나는 뭡니까? 엄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봉독한 그 위에 보면 엄녀도 나오고 짐승도 나옵니다. 엄녀는 세상에 있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편리한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주면서 네가 진리를 버리라. 진리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거 다 소용없는 것이다. 덩불 들고 사는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것이다. 그 신랑을 만나면 뭐 하느냐? 지금 내가 너에게 천하만국을 내가 주겠고 영광도 주겠고 많은 의식주도 주겠고 네가 이 능력도 주겠으니까 하고 미혹을 합니다. 악령은 이렇게 미혹을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가지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그때 그것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는 참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미혹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자, 그러면 악령의 세 가지 역사를 이겨야 됩니다. 이걸 통과해야만 하나님 보시고 너는 참 믿음을 가진 자다. 잘했다. 참 믿음. 그런 회방이 있는데도 끝까지는 지켰으니 내가 진실한 참으로 믿는 자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진리를 가지고 등불 생활하는 이 생활할 때 아무 방해가 없는 것 아니요.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대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대적의 이름을 마귀라 그러고 악령이라 그러고 그 대적은 세상을 가지고 붙들고 역사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붙들고 역사하고 세상에 이런 부귀영화를 붙들고 역사하고 세상에 거짓말을 붙들고 역사합니다. 요 세 가지 붙들고 역사합니다. 요 역사하기 때문에 요 정체를 우리가 똑똑히 알고 이 세 가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첫째는 누구와 싸웠습니까?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예수님하고 이 마귀하고 싸웠습니다. 싸워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싸워서 두 판 싸웠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와 전투 한번 했습니다. 그때 전투는 마귀는 온갖 거짓말을 엮어가면서 땅에 있는 좋은 것, 아름다운 걸 보여주면서 이제 내한테 굴복해라. 내한테 절해라. 내 시킨 대로 해라. 죄를 지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굴복을 했습니까? 그 유혹의 시험에서 이겼습니까? 광야에서 이겼습니다. 그때 시험은 미혹 시험이었어요. 미혹 시험에서 완전히 이겼습니다. 3번 연달아 연속으로 이겼습니다. 떡을 주겠다. 이 많은 떡을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겼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은 먹어도 죽지만은 말씀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말씀의 떡이다. 말씀으로 이길 뿐이야 그냥 물러난 겁니다. 또 두 번째 판은 또 예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꼭대기에 성령 꼭대기에 올라와서 그때도 너가 뛰어내리게 해주겠다. 뛰어내리면 너는 다치지 않고 너는 사는 큰 능력을 주겠다. 그러면 뛰어내리면 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것은 죄다. 딱 집어서 그 마귀의 전투를 이겼습니다. 그런 시험에서 미혹을 벗어났습니다. 또 세 번째는 높은 산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주겠으니까 이제 내 밑에 굴복해라, 절해라. 그 천하만국 영광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은 더 많다. 더 큰 것 있다. 내가 가진 것은 이보다도 영원한 것이 있고 더 큰 것이 있고 영원한 것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걸 갖다가 위에서 내가 내 밑에 굴복을 하느냐. 내가 죄를 짓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 미혹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거짓말과 미혹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상에서 그때는 짐승들이 합쳐서 제사장이나 그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로마 병정이나 다 권세를 가지고 죽인다 하니까 대항을 누가 이깁니까? 거기서 아이고 내가 안 죽어야 되겠다 해서 굴복을 했습니까? 죽인다 해도 끝까지 권세에 눌려지지 아니하고 피동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워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짐승과의 싸움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싸워서 이겼고 음녀와의 싸움도 예수님의 광야에서 싸워서 이겼고 그 모든 거짓말과 음녀의 유혹, 그 짐승들의 그 거짓말과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위협하는 그 위협, 이것을 다 이긴 분이 누굽니까? 어린 양은 이겼다. 예수님은 이겼다. 어린 양은 이겼다. 왜 이겼습니까? 어린 양은 왜 이겼습니까?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당연히 이기실 것이요. 그래서 겉으로는 어린 양이니까 저야마 죽으면 뭐 어린 양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죽이면 죽인 것이 너무 연약한 양이니까 저거요. 그렇지만 속은 실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랬다면 그래서 만주의 주란 말은 모든 것의 주인이요.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땅에 부귀영화로 시험하고 이 땅에 모든 능력을 주겠다고 시험하고 이 땅에 의식주를 너는 넘치도록 주겠다고 시험을 했을 때 만주의 주는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분 내 것인데 그거 다 내 것이다. 내 것. 너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맡긴 거 아니냐. 마귀에 내가 맡긴 거 아니냐. 그 예수님 것이라. 자기 건데 그걸 준다고 그게 피동이 되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것도 있고 더 많은 것도 있는데 또 권세를 가지고 지금 죽인다 살린다 하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모든 권세를 가진 이 땅의 왕 중에 왕을 거느리는 왕인데 그분이 능력이 없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능력이 없어 그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지금 대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대속의 사랑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의 오는 창이나 칼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더 큰 능력 있는 자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구속한 구속의 은혜 사랑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에 눌리지 않고 만주에 주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미혹의 역사에 피동이 되지 않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희는 능히 어린 양이 이기실 것이요. 또 이기는 자는 누구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이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도 이긴다. 함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 중에서도 함께 있는 자도 이 마귀가 똑같은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해도 이긴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시험을 해도. 자, 이 성도는 어떻게 함께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곧 세 가지 하는 자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 하는 자가 되면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그 성도도 이기게 된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함께 있는 자는 곧 부르심을 입고 그 다음에는 빼내심을 얻고 그 다음에는 진실한 자가 되면 이긴다. 성도는 이 세 가지만 하면 이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당연히 이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기듯이. 자,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것보다 먼저 빼내심을 얻고 우리가 이걸 모르면 못 이깁니다. 지금 이기고 지고 하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지금 이기냐 지냐는 이 판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하게 생사의 고비 속에 있는 우리들이 빼내심을 얻고란 말은 하나님에게 연전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이것은 우리가 택함을 받고자 노력해서 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영원히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노력 없이.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또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거는 때가 되면 택함을 받는 자가 이 땅에서 중생을 한 뒤에 이제는 예수 믿는 이 생활을 시작하도록 한 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진행하면서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른 적이 없는데 이제는 따르기 시작하는 믿음의 이 출발한 이 선상에 있을 때 이 사람은 부르심을 입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은 다 부르심을 입은 자요. 그거는 자기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중생을 지켜서 그를 믿는 생활을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믿는 생활을 시작하겠다 해도 그 마음을 주셔서 시작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시요. 부르심을 입은 자. 자, 부르심을 입은 자도 그렇고 빼내심을 얻은 자도 그렇고 영원전 택함을 받는 자도 그렇고 중생을 입어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도 그렇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 은혜로 된 것이고 내 행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요 진실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진실한 자가 되는 요것을 가르칩니다. 앞에 두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노력 없이 알기도 전에 영원 전에 이미 다 해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중생과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생활이 시작되게 했고, 이제 마지막 진실한 자가 되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한 자가 됩니다. 진실한 자는 어떤 자냐? 진실한 자는 진리를 가진 자만이 진실한 자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를 진실한 자라 그럽니다. 진리를 가진 자. 진리가 없는 자는 진실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이요. 또 성령의 감동 감화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배우는 겁니다. 영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받은 말씀 가지고 신앙양심으로 자꾸 연구하고, 이 영감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비로소 영감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의 신구약 말씀으로 변화된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영감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 그러면 다 이깁니다. 그럼 마귀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어떤 미혹을 하고 어떤 위협을 해도 요 진실한 사람은 다 이겨버립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신구약 성경을 통해 진리를 환히 알고 있는데, 영감을 통해서 진리를 환히 알고 있는데, 그게 속을 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거짓말에 속지 않지. 그 모든 미혹에 속지 않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위협하는 거기에도 속지 않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속을 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거짓말하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속지 않습니다. 진리 알는 사람은. 보이스피싱의 그 수법을 미리 아는 사람은 아무리 교묘하게 해도 미리 아는 사람은 하나도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다 속습니다. 왜? 워낙 교묘하니까. 그래서 나는 안 속는다.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다 속더라 그 말이라. 보이스피싱을 연구한 사람도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주위 있는 친척이나 가족이나 다 동원해서 속이면 속지 안 속겠습니까? 마귀는 가족도 동원할 수 있고, 친척도 동원할 수 있고, 친구도 동원할 수 있고,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습니다. 그러나 속지 않는 방법은 유일한 것은 진리를 가진 자는 속지 않습니다. 진실한 자는 속지 않습니다. 신구약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속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영감을 받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그러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의 요 지식을 가져야 되고, 요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의 요 행위를 가져야 되고, 그러면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 능히 이깁니다. 어떻게 해도 싸워서 다 이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진리를 준비한 자는 이기리로다. 진리를 준비한 자는 등불 켜고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이 은혜, 신구약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씁시다. 단히 힘을 써서 여기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마귀가 이 세 가지 거짓말을 가지고 또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미혹하든지 권세를 가지고 위협을 하든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기고 난 그 사람은 하나님은 너가 이제는 싸워서 이겼으니까 너는 상으로 받을 만한 내 믿음을 인정을 한다. 인을 치고 그에게 칭찬으로 상을 주고 모든 소유를 맡기는 것도 상을 주고 지위를 다 맡기는 것도 상을 줘서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는 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었고 집에 가서 읽읍시다.
읽고 신앙양심으로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합시다. 또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보시고 여자야 내 소원대로 되었다 하고 주십니다.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